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그게 문제라는 말이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훌륭히 죽기 위해선 훌륭히 사는 법을 배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세의 삶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하죠. 여러분, 영원한 내세의 삶이 오늘 이 현세에서 내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추측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기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주장하시며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법칙입니다. 현세를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이 삶이 영원한 내세를 살아가기 위한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복 받고 자녀가 출세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마냥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천국 사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옛다 받아라 다 면류관 하나씩 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바른 헌신 생활을 하려고 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대로 못 살게 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딴 걸 자꾸 바라보게 하는 현상들이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어려워요. 욥이 말하잖아요.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다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했더니 욥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다. 그만큼 사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삶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뭔가 그걸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 3편이 아침 제사 때 부르는 찬송이고 시편 4편은 저녁 제사 때 부르는 찬송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 나온다 그랬는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그런데 요즘에 스터디 바이블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우리 뭐 신학생들은 물론 볼 거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말씀을 막 그냥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스터디 바이블 같은 거 볼 겁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 아마 제일 많이 볼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 해석을 지지하지 않아요. 거기는 뭐라고 해석해놨냐면은 시편 3편이 아침을 언급하는 건 분명하고 시편 4편이 저녁을 언급하는 건 분명하지만 둘 사이에 특별히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 그래놨어요. 네. 그럼 과연 그런가? 그걸 보면서 그걸 본 분들은 아마 제 설교를 지난번 들었을 때에 우리 목사님 맞나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그거를 성경에 보면은 뭐라 불렀냐면 상번제라 불렀습니다. 성경 보시다 보니까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상번제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상번제라는 건 뭐냐?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놨어요.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씩 너희 이게 언제까지?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라. 상번제의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 제사 때 시편 3편을 낭독했고
저녁 제사 때 시편 4편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든 저러든 시편 4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여기에 제목을 붙였어요. 뭐라 붙였느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도자, 전에는 영장으로 돼 있었죠.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영장, 인도자가 누구냐? 다윗 시대에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 있었어요. 헤만, 아삽, 여두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장인데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이들이 곡을 쓴 거예요. 어디다 맞춰서 곡을 썼느냐? 현악기. 비파와 수금 같은 현악기에다 곡을 맞춰가지고 그걸 성가대에게 줘서 성가대가 부르게 한 겁니다. 네. 이게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말인데 이렇게 현악기에 맞춰서 만든 곡들은 인간의 깊은 신금을 울리는 곡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관악기에 만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악기에 만든 것도 있고 있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현악기에 맞춘 노래예요. 그 인간의 심금을 막 울려가면서 이야 우리가 이렇게 괴로웠을 때 이렇게 사는 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냐?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지 않았냐? 이것을 시편 4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들쭉날쭉하다면은 뭔가 일관적이지가 않고 그냥 자꾸 어렵고 괴롭다면은 그런 분들은 시편 4편을 앞으로 많이 묵상하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면요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을 얻게 해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패역한 세상을 쫓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게 잘못됐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세상과 경쟁하고 그들의 공격을 받고 압제를 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들었던 성도들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게 뭔 말이냐? 지난날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너무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내가 또다시 곤란한 일을 당하지만 이 곤란한 일도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곤란 중에라는 말이 시편 4편을 해석하는 데에 키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곤란 당할 수 있어요. 목사, 장로라고 곤란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권사라고 집사라고 곤란 안 당하는 거 다 어려움 당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곤란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과거의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하는 이 곤란도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 넘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쓰는 게 시편 4편이에요. 시편 4편과 시편 23편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 23편에는 기도가 안 나와요. 시편 23편은 어떤 시냐? 감사의 시예요. 지난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시가 시편 23편이고 똑같은 형식을 취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에서 또 구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시편 4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4편을 보고 23편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서로 비슷하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시편 4편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곤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곤란하다, 우리 삶이 곤란하다, 얼마나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곤란하다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 슬픔, 궁핍을 뜻하기도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아주 좁은 해협 있잖아요. 그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협곡에 배 하나 겨우 지나갈 듯한 그런 협곡, 겨우 백길 하나, 거기 지나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적군이 저 위에서 갑자기 불화살을 쏘거나 돌멩이를 굴리거나 하면은 큰일 나는데, 이게 여기 지나가다가 혹시 저 앞에 암초가 있으면 부딪힐 텐데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곤란이란 말이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마치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 것처럼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늘 기다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걸 곤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때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그래서 곤란이라는 말에는 괴롭다는 뜻도 있고 적대자를 만나다는 뜻도 있고 곤경에 처했다는 뜻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삶을 억압하고 괴로움을 주는 어떤 심각한 공경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집니다. 그럼 시편 4편은 배경이 도대체 뭐냐? 언제 나온 시냐? 델리치라는 학자는, 벌써 학자들 얘기하니까 벌써 눈이 주르르 감기는 것 같은데, 델리치라는 학자는 압살롬 반역 때 쓴 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니델보스 같은 학자는 아니다, 이건 다윗이 사울왕에게 13년을 쫓아다니면서 오늘 잡힐까 내일 잡힐까 조마조마하게 도망쳐 다닐 때에 그 마음의 상황을 표현한 시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쓴 시든 아니면 사울왕에게 쫓겨날 때 쓴 시든 둘 다 똑같은 건 뭐예요? 다윗이 지금 큰 공경을 처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당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마치 협곡을 지나는 것처럼 내가 많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과거에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시편 4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정도 되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을 사는 인생은 누구나 곤란에 빠질 수 있다. 둘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곤란을 만나도 성도에게는 그 곤란을 극복할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금 시편 4편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이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권이 있다. 무슨 특권? 세상 사람은 사업이 곤란하고 건강이 곤란하고 가정이 곤란하고 주변 관계가 곤란하면은 이래 할 수도 없고 저래 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다가 제 힘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엎치락뒤치락 해봐도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한 일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내가 해보려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곤란을 당했지만 내가 당한 곤란을 해결해주는 다른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자가 계시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을 사용해야 특권이지, 특권 가지고 사용 안 하면 그건 특권이 아닙니다. 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커피 뭐 해가지고 커피 쿠폰 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기한 내에 바꿔 먹어야 자기가 특권을 누리는 거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열심히 커피 10번 먹어갖고 그걸 찍었는데 기한을 놓쳐갖고 못 먹었어요. 특권 사용 못하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특권,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당한 어려움을 가만히 팔짱 끼고 보는 분이 아니고 내 어려움 속으로 뛰어드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다 끌어안고 주님이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그 특권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용하셔야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곤란을 만나지만 그래서 7번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도우시면 8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그런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는 할지언정 망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계산해서 막 하다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시 얘기하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내가 어떤 곤란에 빠져도 거기서 완벽하게 나를 건져주실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래서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존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여호와가 2번 나옵니다. 또 6절에 가면 또 여호와여 그랬고 7절에 가면 주께서 그러고 8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누구를 찾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왜 찾아요? 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4편을 기록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가 처한 곤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지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내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내가 당한 모든 시련과 아픔의 해결자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해결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해결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라 생각했으면 왕한테 나갔겠죠. 해결자가 권력자라 생각했으면 권력자 앞에 나갔겠죠. 그런데 해결자가 누구? 하나님이니까 깨닫고 나니까 누구 앞에 나와요? 딴 데 안 가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비좁은 해협을 지나가듯이 지금 여러분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을 죽이려 드는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직장에서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고 그런 압력과 압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가슴 아프고 골치 아픈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해결할 몫이 아니고 누가 해결할 것? 하나님이 해결할 것.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영원롭게 하소서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보세요.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기도. 성도 여러분,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기도가 혹시 외우는 분 계세요? 내 기도가 어디로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다? 내 품으로 돌아왔다. 거기 보면은 내가 한 기도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은 응답받았다는 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친구 전도사님들하고
일주일에 화요일 날은 청계산에 올라가고 금요일 날에는 삼성산에 올라갔어요. 삼성산 여기 어딘지 아시죠? 호합사 있는데 그. 네. 예.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산기도 철야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매주 2번씩 산에 올라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했냐면 처음에는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목회를 진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발 좀 목회 안 해도 된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다 나중에 이제 기도가 싹 펴는데, 제가 산기도 하면은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차차 시간 날 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때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밤에. 그러면은 쥐야 하면은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쥐야 그러고 소리가 나한테 들어와요. 내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저쪽에 있다가 조금 있다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오고. 우리가 산에서 기도하면은 조금 있다 메아리쳐 오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나도 헛되이 떨어진 부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다 어떻게 되느냐?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걸 벌써 3,500년 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오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 위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일 때 기도하러 나오시면 돼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골방 들어가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펑 하고 터집니다.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한숨 소리 나올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계속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 펑 하고 내 믿음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보는 눈도 한 단계 높아집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맛을 한번 보고 나면 미치는 거죠. 그다음부터. 그러잖아요.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가 앉아. 맛 보고 나면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아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에는 외상이 없어요.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요. 기도에는 외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때그때 결제해 주시지 외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시편 66편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러냐? 진실로 내 기도 소리에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유의하셨도다 그랬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유의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귀를 쫑긋하고 열어놨습니다. 저거 무슨 소리 하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좌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은 데 보면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뭘 가르쳐 주느냐? 구약과 신약은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걸 보여줘요.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탁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탁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능력이 없어도 그거 해결해 주려고 그냥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부탁받고 가만히 있으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움직이세요.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유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태양과 달도 멈춘 분이에요. 지구도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육신의 부모는 못할 게 있을지라도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실 수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오늘 진짜 아주 마음에 들겠다.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 같은 데 봐도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더니 2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가 하고 나니까 19절에 가면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를 열고 닫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태만 열고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업도 열고 닫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혼도 열고 닫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도 열고 닫으세요. 가정의 행복도 열고 닫으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문제가 뭐든지 간에 우리는 열고 닫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바라는 자, 교회에 바라는 자 이러고 걸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 생활 빨리 청산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시켜가지고 천사의 손 좀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까닭없이 막혀서 아등바등하고 있다라면은 기도할 때 금년에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봐줄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금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 그냥 싹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확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 복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세요. 주를 위해 사세요. 그냥 자기들 가족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세요.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뭐다? 기도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실 때 2가지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로가 있고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있어요. 이 2가지 통로는 불변합니다. 이 통로가 뭐냐? 하나님께로 오는 거는 말씀이고 인간으로부터 가는 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지금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이게 막히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범사에 임하는 것인데 이게 막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 관이 막혀버리면은 교만이 돼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게 있어야 말이지. 근데 이쪽이 닫히고 또 이게 내려오면 말씀은 계속 주는데 기도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이 2가지의 교통하는 관 이것이 다 열려져 있어야 돼요. 금년 한 해에 우리 정신교회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와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길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을 언제 하느냐? 기도할 때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계속해서 지금 벌써 몇 년째 기도하잖아요.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한마음 합심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부흥도 여러분 괜히 우리 교회가 커지고 그냥 뭐 부자 되고 그런 부흥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주변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선교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부흥을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또 언제 해야 부흥이 오는가? 새벽에 기도할 때 부흥이 옵니다. 왜냐? 시편 46편에 보면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개인의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직장의 부흥과 사업의 부흥도 건강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다
다 언제 오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입이 아파서 얘기 안 하겠지만 복 받고 싶다면 새벽에 나오세요. 어기자 그냥 새벽에 팍 일어나서 나와야지. 어기자 물론 그렇게라도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어기적거리다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죽여도 못 나간다. 그러고 다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요 복을 딱 꺼내서 주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이 13명까지 나오다가 지금 또 살짝 줄었어요. 11명. 다시 여러분들 힘내서 새벽에 나오세요. 아멘. 2022년도에는 기도의 체험을 여러분의 심령의 통장에 많이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도는요 세상에 죽을 일이 생겨도 느긋합니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니까. 아멘. 그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 잠깐 괴롭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실 텐데 그런 마음이 딱 있으니까 느긋한 거예요. 유명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훅스 목사님이 있어요. 토마스 후커 목사님.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기도는 나의 일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 기도의 힘으로 다른 모든 일도 다 해냈다 그랬어요.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까 우리 이복금 집사님 기도할 때 그냥 하늘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모든 문을 다 열려면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금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다 이렇게 기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이 해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갖다 놓으십니다. 진짜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딱 해보면 하나님이 여기다 해답을 딱 갖다 놓으세요. 그런 체험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음에 문제가 옵니다. 그럼 초조할까요? 안 초조할까요? 안 초조하죠.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는 해답을 갖다 놓는 걸 경험한 사람이 다음번에 문제 터진다고 초조해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내 잘못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면 그렇군요 위로받고 감격하고 열심히 내고 그러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 들리면 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가 이렇게 멋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맹맹하게 하진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열려질 것이라 그랬어요. 열려질 것이라. 우리 주님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걸 늘 아시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려질 것이다.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이 따라오고 응답이 따라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보배지만 이 귀중한 거라고 해도 아무나 기도하느냐? 안 해요. 옛날에 누가 노래를 사랑은 아무나 하나 기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시죠? 만일 하실 수 있거든 그랬어요.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러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야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냐?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불확실한 마음이 확실한 마음으로 바뀐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 없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을 아는데도 들었는데도 확신이 안 생기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체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요, 실패가 성공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체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길죠? 과거에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는 체험,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체험, 하나님이 자기에게를 넓혀주신 체험, 하나님이 여지를 만들어주신 체험, 이런 체험이 다윗에게 가득하니까 문제가 또 와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또 들어주시겠지. 이런 체험에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기도하느냐, 어떤 체험이 있어야 기도하느냐?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확신.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니 아멘. 여기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 이게 누구냐면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경건하다, 이게 다윗이 교만했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경건한 자라는 말이 하시드라는 말이 히브리어 하시드. 하시드는 핫사드에서 나왔는데 핫사드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헤세드라는 말이 핫사드에서 또 나와요. 헤세드 뭡니까? 사랑, 인애, 자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시드의 복수전미사, 오늘 그냥 머리 터진다 그죠? 복수전미사 임이라는 걸 덧붙이면은 하시딤이 돼요. 하시딤이 경건한 자들, 경건한 사람들 이 뜻인데,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교만해가지고 내가 경건하니까 내가 택했어,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무리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아무리 이 문제 저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확신이 결국 기도 자리로 끌고 나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엎드려 기도했다. 또 5절에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교회 오면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 놓고는 끝나고 나갈 때 아까 맡겼던 것 주세요 그러고 다시 찾아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긴 거는요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놓으실 테니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에서 모든 걸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이런 체험, 이런 확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나와 앉아있으면 그건 참 안타까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런 확신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또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로는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면은요 기도하면은 먼저 현실이 변하는 게 아니고 뭐가 변하는데 마음이 먼저 변해요. 주님께 응답받은 기쁨 때문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마음속
깊은 세계까지 미치는 이 영적인 기쁨이 생겨나요. 이 기쁨은요 물질적인 풍요하고 달라요. 새 포도주 곡식이 풍성한 것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심령에서 용솟 숨쳐 나오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마치 향수병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방 안에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일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먼저 어떤 변화가 오느냐? 내면의 기쁨이 솟구쳐 올라와요. 아멘. 그 기쁨이 솟구쳐 올라올 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아멘. 조만간에 해결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쁨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직 아들이 안 생겼어요. 아들 안 나왔잖아요. 사무엘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 이건 기쁨이 나왔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아들 주시겠구나.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1년 뒤에 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쁨, 이 내적인 기쁨, 심경의 변화,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심경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활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이제 아멘. 마음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도 변화돼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만히 듣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쫓겨다니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몰라요. 경기도만한 땅덩어리 안에 사울이 몇 명 부른 줄 아세요? 3,000명을 풀었어요. 3,000명. 군사 3,000명. 경기도 땅덩어리에 3,000명을 풀었어요. 지금처럼 숨을 곳도 많지도 않고 대부분이 광야고 대부분이 다 숲을. 그런 곳에서 13년을 도망 다니는 겁니다. 당시 3,000명이 어느 수준이냐? 왕궁 수비대 몇 명 남겨놓고 전부 이스라엘의 정예군, 주력군을 다 동원한 게 3,000명이에요. 정신 나가는 인간 아니에요? 국방 지켜야 될 그 국방 경비병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나라가 뚫리든 말든.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암몬이 쳐들어왔다고 다윗 막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다윗이. 그 다윗 잡으려다가 암몬이 쳐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잖아요. 모든 군사를 다윗 하나 잡겠다고 지금 다 동원한 그런 수준이에요. 이런 때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활에 실제적인 그 보호,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증거가 이 잤다라는 말에 나타납니다. 내가 숨으려고 그러면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숨겨주시니까 동굴 앞에 전설에 그런 것도 있어요. 다윗이 탁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군사들이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거미들을 동원해가지고 동굴 입구에다 거미들을 막 쳐놨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이렇게 거미줄이 많은 거 보니 이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다. 몇 년 동안이 된 거다. 그러고 돌아갔다. 그런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뭐 그게 진짜든 아니든 우리는 그 의미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잠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운 환난과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속이 터져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만고만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 주실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더러 또 기도하라고 사인 주시는구나. 그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심경의 변화를 주시고 생활의 변화를 주시고 생활의 변화 줬다는 것은 해결해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요 편하면 어쩔 수 없어요.
편하면요 슬슬 기도절이 빠집니다. 과거에 아무리 기도 많이 했어도 자식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하면 슬슬 빠져요. 오늘 정리합시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라온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곤란을 극복할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세상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 부탁하는 건 뭐다? 기도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그런데 기도는 아무나 한다 못한다? 못한다. 누가 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럼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체험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 그렇게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를 안정케 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도하면 변화가 오고 기도하면 생활에 축복이 온다는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언제나 기도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다면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됐다 그러지 말고 더 기도해서 더 큰 응답 받으세요. 더 기도하면은 더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금년에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받는 그런 정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